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5장 1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인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90세가 넘은 요한은 1세대 성도들을 모두 대부분이 순교한 후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서신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척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그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비난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특징은 신이 어떻게 저급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나, 영적인 영인 이 신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이제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즉 믿음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자녀들 우리는 당연히 본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적인 지식을 그냥 가지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했고 삶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삶은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랑으로, 즉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참된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참된 믿음이다.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지주의 이단과 구별되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바로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방식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와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로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최대한 높은 곳에 이르를 때까지 경쟁하게 되죠. 그 소유와 경쟁이 세상의 원리이고 그 최고봉에 섰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며 승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원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가 죄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사망에서 승리하여 구원을 선포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방식, 낮아짐의 방식,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길은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칼로 죽임당하는 것,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망이 우리 앞을 막아설 수 없는 것, 우리는 사망도 능히
두렵지 않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최종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들이 출발 전에 경기선상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출발선에 서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발선에 섰을 때는 누가 우승할 최종 승리자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순위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최후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등수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경쟁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며, 소원을 성취하며 성공한 인생이라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끝이 아니죠. 세상은 아직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끝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로부터 우리의 본질적인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궁핍과 확대를 받을 수도 있지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낮아짐과 순종의 원리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야말로 부활의 영생을,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은 그들과 경쟁하여 소유하는 원리로서 높아지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경쟁과 소유의 원리가 아닌 순종과 낮아짐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를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감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다 알지 못해요. 정말 성도의 진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저 사랑하는 장로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아, 저 권사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셋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례받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말하며 성령의 오심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으며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물 세례를 받으셨고 친히 그 몸을 입고 육체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할까요? 바로 영생 얻은 자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보면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13절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오늘 요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쓴다고요?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목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사건을 우리도 오늘날 고백하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이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건이 없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셨던 성령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참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예화가 있죠. D.L. 무디가 65세 되던 해 이제 그 기독신문에 청년 무디 나이 들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무디에 대한 기사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 신문을 보고는 주일날 아침에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제 난 신문 다 보셨죠? 아마 제가 곧 죽을 것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 죽지 않을 겁니다. 저 100세까지는 살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나 보다. 나이 들었다는 얘기 듣고 좀 화가 나셨나 보다. 성도들이 설교하는 무디를 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막 크게 외치기를 저는 1000년도도 살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이상하다. 왜 저러시나.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그런데 또 있더니 목사님이 저는 만년도 더 넘게 살 겁니다. 이랬더니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10만 년에 10만 년도 더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10만 년에 10만 배는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두가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100년은 그래서 영혼에 비해서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후 하는 호흡과 같은 시간이 이 100년이에요. 이 100년에서 승리했다, 성공했다는 참된 성공이 승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거든요. 이 영생을 지금 소유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